붙잡혔음을 이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잠시 가버나움에 가시게 되는데,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갈릴리 지방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날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여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어떤 행동, 예수님의 어떤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여러분 자연재해나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이변들, 그런 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들에 보이는 그냥 우연히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그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는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개미 한 마리가 열심히 흙을 나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 인간 세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스리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사역이죠. 회개에 대한 사역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큰 사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라라는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구속의 예수님이심을, 구속주 예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죄인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없죠. 오직 죄인이 의인에게,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에게 고백했을 때 재판장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또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의의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문장에서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바로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회개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구속주이십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즉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는 이 두 가지 사역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사역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자,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사실 이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들을 부르신 이 말씀을 우리는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친히 다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참여라는 말을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참여하다라는 의미인데 참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에 전파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낚는데 사용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후에 물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신 그것도 있지만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잘못 돌아가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얻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은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그물은 어떤 의미의 그물이에요? 세상에 있는 고기를 낚는 도구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와 그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거기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낚을 수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의식주를 얻을 수 있는 그 그물, 그 도구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왜 지식을 쌓고, 왜 지혜를 쌓고, 왜 우리가 기술을 습득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의 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을 우리가 더 크고 단단하게 더 많이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과 학문과 지혜를 등한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여러분 열국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일평생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또한 사도 바울도 세상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학문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배설물로밖에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신 것은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신약의 많은 서신과 성경을 쓰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지식과 재능을 배워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을 위하여서 변호할 수 있도록 고소를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습득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경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할 수 있는 것 축복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기술을 배울 때 그 기술을 충실히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의 큰 삶을 살도록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 그것도 재능입니다. 물질을 버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물질을 통하여서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물질로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여기서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또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이사야가 말한 바로 가난한 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예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